교회 내외의 동성애 정당화 세력들의 존재의 계속성.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 및 신약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각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외부와 내부에는 항상 동성애자들과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던 출애굽 및 가나안 입성 당시 세계 최고 문명 국가인 애굽과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동성애 풍속이 만연해 있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탈출한 세계 최고의 애굽 문명과 앞으로 정착할 가나안 문명이 동성애 풍속을 따르고 있어도 이를 따르지 않고 정결한 성풍속을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야 했으며 대대로 가르쳐야 했다. 가나안에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들 내에서도 동성애를 행하던 사례들은 계속 발견되었다.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 기브아, 블랑베들은 유숙하는 레위인을 동성 성폭행을 하려 했고, 분열 왕국 시대에도 산당에서 아세라 목상 바알우상을 섬기며 운행하였던 사례들은 계속 발견된다.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는 로마 시대에도 교회 밖과 내에 동성애자들과 동성애를 옳다고 하며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도시대 로마 시대의 교회 밖 이방인 사회에 있었던 동성애 정당화 세력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가장 첫 부분인 제1장에서부터 동성애를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이 범하는 대표적인 범죄로 설명하고 있다. 이방인 사회, 로마 사회에서 동성애가 어느 정도로 일반화되었기에 이방인들이 범하는 대표적인 범죄로 동성애를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는 것일까? 로마서를 집필한 시기와 집필 장소를 고려해보면 로마서 1장에서 동성애를 대표적인 죄로 규정한 사도 바울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순회하던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을 보내면서 집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로 그 당시도 지금까지도 악명이 높다. 고린도 사람이라는 용어는 지금도 성적으로 문란한 남봉꾼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정도이다. 아직까지 고린도에 남아있는 이방인 신전들 중 음행과 관련된 대표적인 신전은 비너스 신전과 아폴로 신전이다. 신전에는 신전의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전임 사제들이 있었다. 비너스 신전에서 봉사하던 전임 여사제들은 규모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폴로 신전에서 봉사하는 사제들은 아폴로 신이 남신이자 태양신이었으므로 남자들이었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신들을 예배하는 방법으로 제물만 바친 것이 아니라 신전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였다. 비너스 신전에서는 여자들과 음행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아폴로 신전은 어땠을까? 아폴로 신전에는 남자 사제들과 성관계를 했는데 제사자들이 대부분 남자였다. 결국 아폴로 신전에서는 남자들 사이의 동성애가 예배의 방법이었다. 해질 무렵이면 신전 사제들은 예배자들을 모기 위해 매력적인 화장과 복장을 하고 당시 수십만이 살았던 고린도 시내의 각 도로 위에 퍼레이드를 했다고 한다. 예배자를 모집한 사제들의 퍼레이드 행렬을 따라 수많은 신전 예배자들이 신전에 가서 신전 창기 및 남창들과 음행과 동성애를 행했던 것이다. 특히 로마 사회 지도자층 사이에 만연된 동성애는 심각했다. 로마 사회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들은 단연 철학자들이었다. 그리스 철학을 이어받은 철학자들이 로마의 정신적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과 같은 그리스 철학의 전통을 계승한 사람들이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동성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은 플라톤이 저술한 심포지엄 향연이다. 철학자들이 식사와 술을 겸한 연애 도중에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소견들을 돌아가며 발표한 책이다. 향연에서 자기 소견을 발표하는 철학자 중에서 소크라테스도 포함되어 있다. 향연이 다루는 주제는 에로스이었다. BC 6세기 당시 소크라테스 시대의 여러 그리스 철학자들이 에로스를 인식하는 다양한 관점들을 소개한다는 측면에서 고전으로 꼽힌다. 그러나 동성애 옹호 관점에서 이 책을 보면 경악스럽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자신의 배우자나 이성 애인과의 사랑을 어떻게 유지 고양할 것인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철학자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소년 애인과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 소년 애인이란 성인이 된 청년이 아니다. 10대 후반뿐만 아니라 중반 초반의 소년이나 심지어 10대 미만의 그야말로 어린아이 등 미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장년이나 노년의 철학자들이 소년 미동들과 에로스를 즐기는 방법은 동성애뿐이다. 독자적인 의사결정력이 없는 10세 전후의 미성년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행위는 오늘날 보면 소아나 미성년 동성 성폭행의 다름 아닌 것이다. 고명하다는 철학자들이 끔찍한 범죄인 소아 내지 미성년자 동성 성폭행을 공공히 행하며 이를 아름다운 사랑 에로스를 미화하는 책이 바로 향연인 것이다. 토머스 허버드의 저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동성애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조각상들
톡이나 도자기에 새겨진 그림들, 술잔 등에 새겨진 조각들의 남성 및 여성 동성 간에 행해지는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근거로 당시 사회에 만연된 동성의 풍속을 보여주고 있다. 상당한 수의 그림들과 조각들은 수염 등으로 나이가 많은 장년, 노년의 남성이 신체도 작은 소년,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어 향연에 언급된 내용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토마스 허버디는 위책에서 바울의 복음이 선포되는 초기 로마 제국에서 대부분의 로마 황제들은 이성애뿐만 아니라 온갖 형태의 동성 성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문헌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카이사르부터 도미티아누스까지 초기 로마 제국 황제 12명의 생애를 다룬 전기 12명의 카이사르 원제 황제들의 생애를 당시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집필했다. 이 책이 다루는 초기 황제 중 바울 등 사도들에 의한 복음이 선포되던 시대에 황제들은 옥타비아누스,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글리오디오, 네로, 갈바, 티투스 등이다. 이들 황제들은 난잡한 이성애뿐 아니라 동성 성행위를 공공연히 행한 기록이 계속 나온다. 황제들 중 동성 성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언급된 황제는 글리오디오가 유일할 정도이다. 로마서 집필 당시 네로는 이성의 동성애를 가리지 않고 자행하다가 동성인 남성과 두 번의 동성 결혼식까지 올렸다. 동성 결혼식과 이후의 동성 결혼 상대와의 성행위 때 한 번은 남성 역할을 다른 한 번은 여성 역할까지 했다. 최고 통치자인 황제들뿐만 아니라 사회에 존경받는 정신적 지도자들의 대부분 철학자도 공공연히 동성애를 행하며 옹호 공무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아폴로 신전의 동성애 예배도 공공연했던 당시 사회에서 일반인들 역시 동성애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였으리라는 것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로마서 1장 32절에서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동성애를 포함한 각종 범죄를 행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포함한 각종 범죄를 옳다고 주장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동성애를 정당하다고 옹호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사회 지도층들도 동성애 정당화 이론을 믿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도시마다 동성애로 공공연히 예배를 보는 신전들이 있고 사회 지도층은 소년 애인들과 아무 거리낌 없이 동성애를 즐겼던 로마 사회에서 동성애는 아무런 제약 없이 행해졌던 성습관이었던 것이다.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했던 시기에 고린도 이방인 사회에는 동성애를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정당화했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다수였다. 고린도 도시의 음행과 동성애 풍속을 경험한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 않았으나 로마 역시 고린도와 마찬가지로 음행과 동성애 풍속이 만연한 것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로마서를 집필하면서 1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동성애를 이방인의 대표적인 죄로 언급한 것이다.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최고 통치자, 사회 지도층, 일반 서민 등 온통 동성애를 정당하고 동성애 습관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에도 거룩한 하나님 사람들은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로마에 한번 와보지도 못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려야 했고 이를 복음으로 이방인에게 가르쳐 있던 것이다. 오늘날 교회 외부에 만연한 동성애 정당화 세력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간 지금의 교회 밖에 사회가 동성애를 바라보는 상황은 2000년 전 로마 시대와 비교해보면 놀랍도록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르네상스가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활을 천명한 이래 인간의 이성, 논리, 설득력 등 중시하는 헬레니즘 철학은 인문학계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성장시켰다. 기독교적 가치를 중시하던 유럽과 북미의 문화는 어느덧 그리스 로마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문화로 바뀌어갔다. 그 결과 우리 오늘날 사회의 지도층, 특히 지식인들이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 로마의 인본주의적 철학적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유럽 각국과 북미의 수많은 명문 대학들은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학문을 양산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결과 권위가 높은 소위 명문 대학일수록 교수들과 학교 분위기는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영국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미국의 하버드, 예일, MIT, 버클리 등이 동성애 정당화 이론을 양산하고 있고 그곳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며 반지성적, 반문명적 차별주의로 낙인을 찍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성욕의 억제를 정신병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성욕의 다양한 해소 방법의 하나로 각종 음액을 정당화했다. 빌헬름 라이히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기초로 어린아이 시기부터 성욕을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전쟁 없는 사회로 변형시키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시도한 존 머니 이래 광범위하게 확산된 성전환 외과 수술 및 호르몬 요법도 인간이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사적 소유의 시작이 남녀가 평등했던 원시 공산사회를 파괴하고 남성의 가부장적 억압을 가져오는 전통적인 일부 일처의 가정을 시작하게 하였으므로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사적 소유가 사회적 공유로 바뀌면 일부 일처의 전통 가정이 해체되고 여성의 해방을 가져온다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가정 해체론과 유물론적 페미니즘도 전통적인 가정을 기반한 성윤리를 해체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전통적인 마르크스 이론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융합시킨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주도하는 네오막심은 성혁명을 통한 전통가정의 해체가 진정한 해방을 가져온다고 하여 전통적인 성도들이 그 많은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부도덕한 성행위를 정당화했다. 언어학자인 주디스 버틀러는 남녀로 나눠지는 전통적 성정체성 개념을 부정하는 젠더 개념을 주장하면서 동성애 및 젠더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키는 각종 언어 개념을 만들어냈다.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법학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인권 법학이 발달하여 동성애와 자신의 성선택을 자유롭게 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하나인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주장했고, 이는 자차크하르타의 원칙으로 종합되어 유엔이나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의 동성애 정당화 해석이나 결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성과학, 정신분석학, 여성학, 사회학, 언어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학문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론들이 19세기, 20세기에 무섭게 발달하며 지배적 영향력을 확보해갔다. 그러자 동성애를 엄금하는 메시지를 가진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에서도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퀴어 신학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최고의 교육기관 내에 번지는 동성애 옹호 분위기는 국내에도 동일하다. 2016년 서울대학교에서 동성애자로 밝힌 여학생이 총학생회장이 선출되고 2016년 연세대학교에서 동성애자로 밝힌 신학교 여학생이 총여학생회장이 선출되며 2016년 카이스트에서는 동성애자로 밝힌 남학생이 부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대부분의 총학생회는 동성애 옹호를 기본 정책으로 책정해가고 있다. 최고의 교육기관인 대학들 내에서 학문의 이름으로 지성적으로 동성애를 정당하자 영화, 소설, 웹툰, 연극, 음악 등 감성적 예술 분야에서도 동성애 정당화 문화들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획득해갔고, 패션 등을 포함한 수많은 경제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업들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방침을 택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전과 달리 오늘날은 동성애를 반대하며 문화적으로는 차별주의를 몰고 법률적으로는 동성애 반대 금지법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하여 동성애 반대자들을 이 법을 위법한 범법자로 몰아 법률적으로 탄압을 가하기까지 하고 있다. 동성애 반대자를 인권 침해자, 차별범으로 몰아서 반드시 헌법과 법률로 처벌하라는 교묘한 동성애 독재법 이론은 2007년 자카르타 원칙으로 정리되어 동성애 정당화 국제운동의 공통 강령이 되고 있다. 이 무서운 동성애 독재운동은 짧은 기간 안에 국제연합,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를 점령했고,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유럽 각국과 북미 국가들, 호주, 뉴질랜드 등을 점령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문구를 도입하는 제정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동성애 옹호 주정뿐 아니라 동성애 반대 금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반대 금지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최근의 모든 정부에서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이 땅을 다스린 최고의 권위는 헌법과 법률이 가지고 있다. 헌법과 법률들은 왕정시대의 땅의 왕들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헌법과 법률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 반대를 범법자로 몰고 있는 오늘날의 이 시기는 사실상 동성애를 비롯한 음행을 정당하는 것에서 나아가 반대를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지지와 수용을 강요한 시대이다. 계시록에서는 말세에 이 땅의 임금들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한다고 경고한다. 임금과 같은 최고 통치 권위를 가진 법률이 동성애 지지와 수용을 요구하고 거부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성경이 경고한 말세의 음행을 땅의 왕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3500년 전 구원받은 백성들의 사회를 둘러싼 소위 문명국가들이 온통 동성애적 풍속에 만연되었을 때도, 2000년 전 동성애 옹호 풍속이 교회 밖에 소위 문명사회에 만연했을 때도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대대로 가르쳐야 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교회의 거룩한 성도들은 음란했던 도시 바벨론으로부터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외부의 사회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되어갈 뿐만 아니라 동성애 반대를 금지해 사실상 수용을 강요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오늘날에도 동성애 등 음행에 참여하지 말고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지키며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이 성경상 명백하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발달한 선진국들이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 오염되어 있는 오늘날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의 말씀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발달하지 않은 국가들의 성도들을 통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의 성도들 역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 시대, 로마 시대의 교회 내에 있었던 동성애 정당화 세력들. 동성애를 옹호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신 중 하나인 고린도에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살펴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고 말했다. 그 불의한 자의 유형에 음행하는 자, 가맹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들을 포함하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도 남색하는 자가 율법을 거스르는 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바울이 사용한 남색하는 자라는 용어는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 두 곳에서만 발견된다. 탐색하는 자는 남성과 동성 성행위를 하는 자 중 여성 역할을 하는 자의 의미로 당시 로마 시대 사용되던 특유한 용어라고 한다. 그런데 남색하는 자 우테 아르세노코이타이는 히브리어로 된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에 여자와 동침하는 자와 같이 남자와 동침한 자를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인 아르세노스코이텐을 그대로 사용한 합성어를 사용하였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복음을 강조한 바울도 할례나 절기 같은 모세 율법을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지만 음행 그리고 동성애를 금하는 구약의 말씀은 폐하지 않고 동일하게 요구했던 것이다. 성경을 근거로 동성애 정당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레위기의 할례법, 음식법 및 절기법이 폐기된 것처럼 레위기에서 금한 동성애 금지법도 폐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레위기에서 금한 동성애를 바울도 동일하게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 금지할 죄의 목록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이상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법이 폐기되었다는 주장은 명백히 거짓인 것이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도 음행을 계속하고 탐색과 남색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이해하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동성애와 음행을 정당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위와 같은 서신을 보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내부에 음행하는 자와 동성애 습관을 끊지 못한 자가 많았던 이유는 무엇일까?